계시록 1장 8절, 오늘 저녁 예배 설교 제목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있을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 번 이야기했어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는요, 에베소 교회가 극복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건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 신부된 교회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랑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나를 맞이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나를 맞이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은 어디에 모아져야 되냐면 마지막 때에 모아져야 돼. 잘 보세요.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 때고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모아져야 되냐면 곧 오실 신랑을 어떻게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모아져야 돼. 이것을 준비하지 않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의미가 없어. 잘 봐요. 예수 믿고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신랑을 못 만나면 그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어? 열처녀 비유에서 어리석은 5처녀 보세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알았고 자기들이 신부야. 그리고 처음에는 신랑을 기다렸어.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 맞이하지 못했어.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 신앙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신랑을 만날 수 없는 그 기독교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불신자는 둘째치고 예수 믿고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도 알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마음은 어디에 쏟아야 되냐? 신랑을 맞이하는 일에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까? 잘 들어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그분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요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분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고 그 기준을 이루어 갈 때만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은 생각지 않아.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는 생각지도 않아.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 요구만 자꾸 아래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한테 뭐를 요구하시고 그분을 만나려면 그분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이거보다 어리석은 신자가 없습니다. 왜?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게요, 참 부족한데도 이 설교가 전 세계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 동의하지 못할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가 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준비시킨다는 이 전화들,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 이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야. 저는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
돈 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미 저는 끝나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은.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없어요. 저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깨어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 얘기하는데 진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제가 무대에서 사라진다 그래도 전 여한이 없어요. 제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언제 무대에서 사라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임무를 충실히 이루다가 분명히 저는 무대에서 사라질 겁니다. 계속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교정시켜 주시는데 시간 충격을 받고요. 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수종할 수 있고, 저도 수종하고 또 성도들로 수종시켜서 주님 오심을 준비시켜 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지. 여러분, 신랑을 맞이하려면 그분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의 요구를 반드시 충족시켜야 돼. 오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승리하는 자는, 내 말에 반응하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는 잔치에 초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떻게 가볍게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우린요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이건 큰 문제가 안 돼. 일어나서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씩 고쳐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울여 듣지 않고 가볍게 듣고 고칠 생각을 안 하면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저녁에 두 번째로 하나 더 나아가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특별히 마지막 때는 더더욱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 시편 1편이에요. 이 시편 1편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 근데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을 꼭꼭 씹는 그대, 하나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잘 봐요. 밤낮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보통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냐? 물론 여러분은 의미 있는 데 투자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지 않으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잘못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냐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또 왜 그러냐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능력에 대해 잘 몰라요. 또 알아도 그렇게 안 사는 게 우리의 큰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 자, 저는 우리 딸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요즘 참 행복인데, 우리 큰아들도 종종 아빠한테 이제 제가 철야를 하니까, 아빠 이런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고 문자가 와요. 자녀들이 신앙 상담을 아빠한테 한다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 보니까.
물론 제가 답을 다 줄 수는 없지만 자식들이 신앙 문제에 상담해 주는 게 참 너무 고마워. 그래서 이건 이런 뜻이야, 이건 이런 뜻이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하고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일은 암송과 묵상밖에는 없어요. 암송과 묵상 생활을 즐겨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면 얄팍한 지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살리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살린단 말이지. 근데 우리 말씀을 많이 들었어. 얼마나 아니면 배웠어. 근데 우리 지금 변화가 없단 말이지.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암송 묵상을 통해 내 내면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들은 풍월이 얼마나 많아. 기독교인들이요, 여기 나와서 나 저 말 못하는데. 무슨 말을 못해? 나와서 시켜봐. 이거 뺏어야만 이걸 뺏어야 될 정도야. 처음에는 못한다고 막 신용 떨다가 한번 입이 터지면요, 기독교인들처럼 말 잘하는 사람들 없어. 그래서 이걸 뺏어야 돼. 그만하라고. 근데 문제는 아는 게 얼마나 많아. 나름대로 기독교 얘기하려면, 우리 믿음교회는 마지막 때 얘기하려면요 줄줄줄 나와. 근데 지는 준비를 안 해. 변화도 없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큰 폭풍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아, 나무가. 우린요, 폭풍은 둘째치고요, 잔잔한 바람만 불어도 우린 넘어져요.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이래서 자빠지고 저래서 자빠져. 왜 그래? 뿌리가 없으니까. 저는 걱정이 돼. 야, 진짜 폭풍이 몰아치면 저 사람 어떻게 견딜까? 여러분, 마지막 때 있을 폭풍은요, 예수님이 날수를 감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할 정도의 폭풍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지막 때에 주어질 태풍은요, 어마어마한 태풍이에요. 근데 이 태풍을 누가 견디리요? 하나님이 그래서 날수를 감해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 태풍인데, 그 태풍에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그래서 그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오전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불붙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 왜? 홍수로도 물로도 어떤 것으로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아가서 8장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대비야. 이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잘 봐요. 설교를 들었어요. 그냥 집에 가. 여전히 또 인터넷 튀고 TV 트고 지 하던 방식대로 하고, 그리고 오늘 배운 말씀을 묵상에 뿌리를 내리려는 노력을, 작업을 안 해. 이런 수고를 안 해. 그러니까 전혀 뿌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내려도 시험 들고 삐지고 넘어지는 거거든. 어떻게 그 폭풍을 견딜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되는 거야.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느냐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면요, 선악을 분별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러죠. 제가 이해 아직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유튜브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많이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소리가 더 많아. 근데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거든. 이걸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고 혼돈의 시대인데,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잘못된 것을 쫓아가게 되는데, 잘못된 소리는 사망으로 우리 이끌어가기 때문에 불행을 낳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의 능력은 여러분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깊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으면, 누가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소리를 해도 여기 하나님께서 나온 소리인지 지 소리인지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을 못해가지고 혼돈 속에 있다니까. 나는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저렇게 분별이 없이 저렇게 흔들리며 살아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말씀을 암송과 묵상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이 노력을 안 하면 평생 울고불고 후회할 때가 온다. 정말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늘 제가 생각해. 환난 속에 오면 엄청난 핍박과 순교 앞에서 나는 과연 찬양할 수 있겠는가? 이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겠는가? 그때도 내가 담대할 수 있겠는가? 매일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최복령과 함께하고 있고,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일할 것이다. 이걸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걸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다. 꼭꼭 씹어먹어. 두려워하지 말라, 씹어.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꼭꼭 씹어.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이르기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꼭 씹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자꾸 이 하나님의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의식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왜? 저도 이런 작업이 없으면 목사라고 마지막에 딱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여 깊이 뿌리를 내리면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는 말씀에 붙잡힌 자요,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를 승리하도록 이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부지런히 시간을 내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을 훈련하는 그 시간의 진가가 마지막에 드러날 거예요. 얼마나 그 수고가 올바랐는지 진가가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시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의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먼저 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호수아서 1장 5절하고 8절을 읽을게요. 자, 여호수아도 분명히 훈련해야 될,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는 모세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됐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했기 때문에 모세의 하나님을 알았지, 그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남았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자기를 통해 일하실 거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야만 그가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이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기서도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자, 그 전능자가 모세와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 일할 거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야. 이게 분명해야만 여호수아는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모세 하나님만 알았다가 자기 혼자 남았어. 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들어가? 이 두려운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임무, 부르심을 이룰 수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일할 거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을 때만, 이 말씀이 그를 붙잡을 때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의식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제 요한계시록 강의, 아니면 혹시 제 설교 중에 일주일에 3편이 동영상 올라가요. 주일 낮 저녁 수요예배. 한 편이라도 집에서 다시 들으면서 묵상하는 사람 혹시 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 괴롭네. 잘 봐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뭐 하지? 그런 질문하지 맙시다. 자, 여러분이 3편 중에 한 편이라도 제가 밥소르기 목사님이나 사무엘 휘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저는 여기다 써요. 듣고 멈추고 쓰고 듣고 멈추고 이러니까 한 이틀 걸리더라고. 이틀. 왜냐하면 제가 다 아는 게 아니고 너무 귀한 메시지를 적고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써. 귀한 메시지들은 딱 컴퓨터로요, 거의 종일 하다시피 쓰면 이틀이면 쓰더라고, 한 편 설교를. 그러면 그렇게 쓰게 되면요, 제 속에 많은 말씀이 들어와.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암송도 하지만 저 이런 노력도 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거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 중에 한 편이라도 여러분이 집에서 다시 들으면서 정리를 해서 암송화로 묵상한다면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근데 거의 안 해요. 그냥 여기서 듣는 것으로 끝나. 근데 이건 여러분께 아니에요. 왜? 며칠 지나면 없어질 거니까. 선지자가 집안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고, 밖에서는 환영을 받는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게 대비를 하시려고 그래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 성경에 보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 아까 다윗도 얘기했지만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첫 번째 있었고요, 이들은 단순히 지식선에 끝나지 않아서 그분을 만났고요, 그분과 끊임없는 대화를 갈망하며 실제로 대화를 했고요, 그분을 늘 의식하며 산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산 사람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가 막힐 정도로 노력을 안 해. 세상 일에는, 먹고 사는 일에는 온종일 시간을 보내고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 놀랄 정도로 시간 투자를 안 해요. 성경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라고? 주야로. 새벽 예배만? 아니에요. 가능한 많은 시간. 여러분이 씨앗을 많이 뿌림맞고 많이 거두듯이 시간 투자도 하나님 앞에 많이 한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돼 있어요. 혜선아, 여기 봐. 손 보지 마. 우리 혜선이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데 좀 집중, 이렇게 집중. 반드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시작이 없어. 그분이 시작이야. 영원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영원토록 계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새겨놓으세요. 정말이요. 아니, 머릿속에 말고 새겨놔야 돼.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자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새겨놓으세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늘 느끼는 연습, 느끼려고 인식하려는 훈련이,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면 이것을 마음에 새겨놓으라는 거야. 새겨야만 가나안의 7족속 거인들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지,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지 않으면 지식은 그를 승리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살아있을 때만, 그를 사로잡을 때만 거인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왜 두려워하지 않은 줄 아세요? 사울은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의 지식 크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작업, 이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묵상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의식, 느끼려는 이 훈련은
이것이 우리를 강한 믿음으로 이끌어줘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마지막 때는요 주님이 동역자를 찾아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반드시 그들에게 뭐를 상기시켰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지상 대명령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상기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다. 이게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으면 이들은 이걸 수행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슬람 세력에, 어떻게 불교권에, 어떻게 남의 나라에 가서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행하실 것이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이 의식과 느낌이 있어야만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요 동역자를 찾고 계신데 다니엘서 11장 가보세요. 다니엘서 11장 32절 33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11장 32, 33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환난 속에서 용맹을 떨치는 사람,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그의 모든 그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용감하게 백성을 깨우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봐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지 아세요? 결국 하나님이 누구와 일을 해?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과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역하시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은 누구와 동역할 자를 찾는 거야. 교회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교회가 먼저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아야 되고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식이 있어야만 용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아세요? 동역자를 찾는 거예요. 동역자를.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하고 동역해? 이 지식을 알았다고 아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용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역할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머리로는 아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해요? 느끼는 사람. 머리로가 아니라 느끼는 사람이라고. 이게 달라요. 자, 머리로 아는 것과 느끼는 것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거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마지막 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나는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믿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성도들, 동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죽음이 두려워? 아니야. 난 두려운 게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보러 모른다 그럴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은 두렵지 않아. 어차피 한 번 죽잖아. 암으로 죽던, 여러분 암 선고 받았어요?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세요. 두려워는 하지 마세요. 설령 못 고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건요, 병으로 죽는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모른다는 그게 두려운 거야. 왜? 그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 감기? 암? 그건 두려운 게 아니라니까. 두려워해야 될 걸, 아니 암 소리를 들으면 막 벌벌 떠는데, 아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는 일에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지? 이게 거꾸로 돼서 지금 뭐를 믿고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지 참 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크시다고 할 때는요, 우리가 주님이 지적할 때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자비가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가볍게 듣고 고치려는 노력이 없으면 그건 악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또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만나고 온갖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병으로 선고를 받았는지, 여러분이 재정으로 얼마나 힘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혼자라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이 과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그냥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염려가 되고 이러는 거거든. 사람이 연약해지고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꾸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느끼게 되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마지막에 배도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느껴야 돼. 하나님을 정말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책으로나 설교선에서만 만나고 느끼려고 하면 안 돼요. 실제로 하나님을 느껴야 돼. 만나야 되고 느껴야 되고 손으로 만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와 똑같아? 달라? 달라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냐면 신학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고 알려고 그래. 근데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요한 1서 1장 가보세요. 요한 1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듣고로 끝난 게 아니라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과 대화를 했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느낌, 확신, 이게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는 거지, 단순히 이 정보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는 게 아닌데, 우리 뭐야, 대법원 신학교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만 가르치고 그들이 나와서 설교하며 지식만 전달하고 지식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이렇게 약한 거예요. 만나야 되는데, 느껴야 되는데 느낄 수가 있어요. 만질 수가 있단 말이지, 영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를 해야지.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에 대해 배고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확신이 있게 해주세요. 찾고 또 찾고 당신을 계속 찾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다니까. 그래서 확 만나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확신이 있으면 그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훈련해야 돼. 절대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뭐냐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 주어진 시간과 모든 것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일에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썼다면, 어리석은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쓴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시간을 썼어요. 이게 운명을 갈라놓은 거예요. 아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어두운 날에 대해서 제가 이사야 얘기했죠. 굉장히 힘든 시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다시 한번 4절서부터 보시면, 모든 인류가 얼마나 큰 이 어두운 날의 고통을 당할지, 그래서 그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때가 올 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4절부터 땅이 슬퍼하고, 땅이 어떻게 슬퍼해? 사람이 슬퍼하는 것으로 좀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이 슬퍼하며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의 높은 자, 이때는 높은 권력자도 아무 쓸모가 없어. 이 두려운 날에는 부자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 돈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요. 계시록 6장에 산과 바위들에게 요구하기를,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의 얼굴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외치고 있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온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이 어두운 날이 큰 고통의 날인지 땅이 힘을 잃어, 땅이 괴로워하고 아픈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그날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아까도 새 포도즙이 슬퍼하며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해. 이제 포도주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의 능력도 이제 사라져요. 포도 즐겁게 해줄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8절에 소고치며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고 노래하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즐거운 잔치 소리도 그치는, 이 어두운 날에는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시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을 때 있을 일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어둠이 짙은 때 원수의 그 핍박 앞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활개를 쳐도 저는 하나님의 허락하여만,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생명을 해할 수 없고, 내 생명을 해한다면 나는 주님을 의지하여 죽겠다. 그때 그러면 영광이 주어질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면요, 그 시간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이 느끼지 못하면 여기서 배도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배도가. 여기서 인간은 안 되는 거 알죠? 지금도요, 전재환, 오늘은 전재환이한테 얘기할게. 전재환이가 몸이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말기야. 그러면 전재환 형제가 저 소리를, 의사의 위암 말기라는 소리를 듣고 어떡할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럴까 울까 두려워서. 평상시에 어떻게 훈련하고 살았느냐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산 사람, 천국을 소망하며 산 사람은요, 암 선고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느끼며 살지 못한 사람, 땅에 마음을 두고 자기 성공에 마음을 둔 사람은요, 딱 암 선고 나는 그 시부터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때가 올 것입니다. 올 것이에요. 네. 저는 여기에 시간을 다 주세요. 더 느끼게 해주세요. 더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느끼고 싶어요. 더 느끼게. 왜냐하면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작은 일에 넘어지는지 저는 제가 잘 알아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식이 결코 느낌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느끼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더 확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확신할 수 있게. 제자들처럼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평안하니까 자신만만한 것 같은데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안 돼요. 안 돼.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을 책으로나 글로나 설교로만 찾고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까지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는 것과 똑같다. 산자를 죽은 자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거는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단 소리도 많이 들어요. 뭐 하나님을 느껴야 돼? 들어야 돼? 이걸 보통 신학에서는 직통계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단 소리 들어도 좋아요. 왜? 이단이 아니니까. 그렇잖아. 하나님을 느끼고 만질 수 있고 듣는 게 왜 잘못된 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연히 못 느끼는 게 문제지. 그렇잖아. 그런 건 겁나지 않아요. 사람이 뭐라고 하는 일은 겁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 대비를 해야 돼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하나씩 따라오기만 하는데, 하나씩. 제가 앞에 간다 그랬잖아. 여러분 뒤에 꽁무니 붙잡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뭐로 앞에 가라고 안 그래. 나를 그냥 따라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는 것은 지식이 그 느낀 걸 대신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 하나 하면요, 아까 제가 컵라면 얘기했잖아요. 컵라면 아무리 신라면 맛있다 그래도 맛있다 소리와 먹는 것을 소리로 대신할 수 있어? 없어. 먹어야 알지. 아무리 엄청 맛있어, 그거 먹어봐야지. 아무리 소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수요대로 저 만상 하늘의 은하수를 다 불러내시고 이름 하나를 다 불러내시는 지식 아는 거 좋지만 그 하나님을 느끼는 걸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별 하나하나를 이름을 불러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거고, 그분을 느끼는 사람,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마지막 때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주어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뭐 하면서 살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도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 누가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도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려고 하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투자의 진가를 여러분이 알 때가 올 것이에요. 곧 올 것이에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들어보고 보려고 그러고 만지려고 노력하시고, 그분을 느끼며 확신 속에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 이 시간 우리 찬양